자, 신명기 8장을 좀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자,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너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알려 하려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게 하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는데 그 떡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은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는 다 이게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먹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지금 신명기 8장에 신명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죠. 그 신명기는 뭐냐면 이 네 개의 이 율법을 하나에 다 통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잘 모르시면 신명기를 잘 보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많이 읽으세요. 창세기도 물론 하나님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지만 창세기야 신명기를 읽으면 여러분들 그만큼 팁이에요. 제가 드리는 팁. 신명기는 리멤버 시키는 책인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리멤버를 시키면서 너희들한테 다시 기억하라.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했어요? 떡으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희 그렇게 살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고 강하고 위험한 강에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뺑이를 쳤느냐? 그거는 네 몸뚱이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광야를 왜 뺑뺑이를 돌았느냐?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만드셨냐면, 물론 원망불평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왜 너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너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뭘 주려고? 뭐 하려고? 네, 여러분들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연단과 시험을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40년 동안을 여러분들이 이 악함, 인간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걷어내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명기 또 다시 돌아오면 힘들 것 같으니까 뭐 수준이 얕은 수준이라서 제가 높은 설교를 하기가 힘든 사람들이라서 자, 여기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26절 20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만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창세기에 보시면 선악과도 있지만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럼 먹지 말라고 해서 하얀 거로 처음부터 가려놓지. 하나님 우리한테 뭘 줬어요? 선택의 여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한테 항상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권위를 주셨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워닝을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항상 선택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뭐냐면 40년을 왜 광야 훈련을 시켰느냐?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공동체에 보면은 정말 진짜 진짜 40년 광야 생활 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지금요. 진짜 여기 다 진짜 광야 생활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아멘이죠?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40년 만에 41년 차에 지금 한국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40년 넘어서 야 또 진짜 사업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있어요. 이제 40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하신 분도 계시고 40년 넘어서 40년 진짜 인간 훈련시키고 이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하신 분도 계셔요. 아멘이세요? 아멘.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신년 때, 그러니까 구정 신년 때 제가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는 말이 참 많아요. 시편 속에 보면은요. 근데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면서 그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내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이 궁핍하다는 얘기가 또한 뭐냐면 여러분들 겸손인데 그 재정 또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적인 부분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상한테 절을 하고 귀신들한테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절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마음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우리 더군다나 우리는 아들랑같이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릴 게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경배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상한테 절하고 경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일을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박수를 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딱 이렇게. 그걸 받으셨다는 증거더라고요. 제가 박수 소리를 크게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때로는 사람이 40년 고통당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세요? 이제 그럼 우리한테 소망이 있겠죠? 왜냐면 저는 지금 굉장히 소망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올해 하나님께서 뭔가 좀 익사이링하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좀 진짜 세뱃돈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와요. 우리 세배 많이 했잖아. 그치? 어른들한테 세배를 해도 우리 손집사님은 뭐 아버지한테 세배했더니 세배도 왕창 줬다 그러더만. 그래서 하나님한테 올렸다 그러더만. 근데 그듯이 우리가 어른들한테 육신의 부모한테 세배를 해도 세뱃돈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라 믿어요. 자, 그래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여러분들 좀 한번 보길 바래요.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며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목이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님은 앉아 그보다 더 사람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노래합니다. 아멘. 자,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면은 자, 요한복음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껴놓고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세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가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이 맹인 또한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병은 죄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하나의 장님을 고쳐놓고 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 그러면 죄 지면 더 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얘도 그럼 그래요? 그리고 물었을 때 아니 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맹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도 맹인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걸 고쳐놓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17절에 이 맹인이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맹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들도 그거 믿으려고 그분이 선지자인 걸 믿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서 그 부모로까지 출교를 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사도행전 돌아가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도행전에 지금 3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안진병이었어요. 자, 우리 잠깐 나를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진짜 태어날 때부터 진짜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찌질이로 태어나가지고 찌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찌질이라고 했듯이 어떤 사람은 날 때는 잘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나중에 마지막에 쓰려고 했는지 패대기를 쳐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는 찜질방에서 벌레 물려 자기 만든 그런 사람 또한 있어요. 왜 그랬느냐?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카이로스 타임.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구시기도가 몇 시예요? 오후 3시 기도죠. 그래서 우리 시편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장터에 불러러 가는 시간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타이밍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too late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타이밍 쪽에 여러분들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를 만나게 하셨고 이 시간에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 자매한테 내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속상하게 나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도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또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얘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니까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없어졌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이 아이 또한 어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 또한 끝까지 내가 놓지 말아야지. 내가 억울해서라도 안 되겠어. 내가 이거를 고칠 때까지 이거를 저 자매를 통해서 내가 고치고 저 자매가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였으면 하나님의 때니까 이때 저 자매를 나한테 보냈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작심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속상할 일이 생기는데도 그냥 안 본 척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말을 좋게 하니까 그냥 나도 넘어가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갖다가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딱 요 시간에 메고 온 거예요. 아멘이죠.
요거 딱 늦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성전으로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니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게 안진뱅이니까 구걸시키고 이제 돈 뺏으려고 마냥 삥치는 놈들이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문이라는 데가 무슨 문인지 아세요? 동서남북에 12개 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근데 이게 우측끝이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은금으로 발랐어요. 성전 입구를요. 기둥에다가. 그런데다 거긴 꽃길이에요. 꽃이 쫙 열려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신부가 들어가는 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또 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골든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어쩌면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는 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성전 문에다 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이 지금 몇 년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냐면 이 뒤에 이 5장 4장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0년 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그럼 왜 맨날 거기서 그러면 어릴 때부터 거기서 그러면은 구걸을 했을 거 아니에요. 40년을 왜 그렇게 구걸을 했는데도 요 시간 요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걔를 주목하면서 보면서 딱 뭐라고 했어요? 5절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람을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때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속에도 인생 속에 이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저 형제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단 안에서 태어났었는데 왜 여기로 왔을까요? 그것도 요 타이밍에. 다른 기회도 충분히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 타이밍에 여기로 왔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왜 이 타이밍에 여기로 왔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때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때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과 저주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는 선택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가 구원받으니 5,000명의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회개를 했고 여기 이 3장 4장에는 이 안진뱅이 때문에 5,000명의 구원을 받아요. 아멘이세요? 그 사람을 5,000명을 구원받기 받는 사람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40년을 갖다 안진뱅이를 만들어버린 하나님이세요. 소망이 있잖아 우리한테. 그지? 응. 그러면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갔다가 매다가 패대기를 치면서 너 가서 돈 받아가 구걸해갖고 우리한테 삥 당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지 양세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인생 좋았어요? 그렇게 좋은 거 없었던 것 같아. 그쵸? 하나님을 알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인생이 많이 힘들었죠. 이제 여러분들 저도 41년 넘었어요. 저 이걸 보면서 나도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 이를 통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들이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를 통해서 5,000명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공동체 소망이 있겠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 팀들 보면은 이 진짜 주문을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 저기 독일도 그렇고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때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때. 여러분들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그러면 국가적인 배반을 한 여자인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시켜서까지 왜?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넜고 뭐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행위로 나간 거죠. 야, 저 사람도 우리 가나안 정복하면 그냥 이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이 다 살아났어요. 아멘이죠? 자,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후에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 동철 기구는 모두 여호와의 직곡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때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기생 라합은 국가적인 그 배신을 했고 말하자면은 반역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집 식구뿐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살아나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똑같은 장면이 뭐냐면 이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뭐 아무것도 취해서 네 걸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냐면 21절 보세요. 7장 21절. 자, 시작. 내가 노랗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가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왜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 이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라는데 이 속에서 탐심이 나온 거예요. 순간. 그래갖고 뭘 감췄어요? 별것도 아니야. 외투 한 벌하고 은금 좀 감춘 거야. 근데 어떻게 했냐면 졌어요. 저기 정복했다가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니네 백성 중에서 도둑질한 놈이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제비를 뽑아갖고 찾아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갖고 찾아내갖고 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실토를 하는 거야. 내가 탐내가지고 이거 가졌다. 사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고 맨날 얘기하죠. 죄의 소원은 있을 때 죄를 다스려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간에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 미문에서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올 줄 알았겠어요? 맨날 오후 3시에 앉아가지고 오후 3시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한테 돈 구걸하던 사람이. 근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생남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해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까지 거. 그만한 배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나서 예수의 진짜 조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됐지만 이 아간이라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탐심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자, 2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 금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말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월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불사르고 그 위에 무더기돌을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것을 오늘까지 악월골장이라 부르니라.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것도 모질라서 여러분들 짐승까지 아간이 가지고 있는 그에 소속된 것은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뭐냐면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자매가 하나가 그 선택을 딱 했을 때 아, 이 사람 되겠다. 딱 결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나 학교도 그만둘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난 학교도 그만둬. 이거 할 때, 야, 이 결단을 안 되는 거면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주겠다. 여러분들 이 결단이 뭐냐면 내 안에 먹고 사는 탐심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합과 같은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라는 그 마음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한 방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세상 사는 사람도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3번의 기회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저는 2022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들 역사할 거를 제가 이번에 확신을 했어요. 왜?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왔구나. 제가 그걸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 작년에는 못했잖아. 그지? 구정이 있어도 서로 맨날 삐지고 나 혼자 살짝 삐져가지고 맛있는 거 안 준다고 삐지질 않나. 별푼 짓을 다 했잖아. 그지? 근데 올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이 말씀 기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내가 보면서 작년엔 내가 오직임 지들은 밥 처먹으면서 나는 혼자 있는데 고기도 하나 안 주고 내가 그래서 삐졌다니까. 오히려. 근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 그러면 우상한테 절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예배하자. 왜 내가 작년에 안 됐을까요? 거기까지가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또 성장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정말 올해 제가 참 진짜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한 거 했다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한 게 이거였었구나. 뭐 하나님한테 돈을 많이 들여서 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들 데려다 같이 경배하면서 밥 안 먹이고 금식 시켜가면서 학대를 시켰지만 같이 예배했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한 시간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참 잘했어요 이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이걸 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그 오후 3시에 그 성전 미문에서 어떻게 그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한테도 그 자리가 여러분들 그 지키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정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간처럼 어떻게 해요? 그 탐심이 들어오는 거 인간은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밤에 자다가도 사단이 콱 치고 들어온다고. 어떻게? 요즘에 돈이 없어. 그러면 여기 헌금에 몇백만 원 있었어 현찰이. 이거 가지고서 저기 어디 가가지고서 쓱 나는 외국이니까 들어가서 한 방만 딱 튀기면 한 2배는 되는데 갔다 올까? 이런 마음이 사단이 그냥 쓱 줘요 저한테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어쩌면 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당했잖아. 이만큼 10년을 쎄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야 사단아 떠나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은 나 안고 일어서 내 생각까지 다 하시는데 그분은 그냥 보고 계셔. 우리가 선택하는 걸 보고 계셔요. 그러다 그 선택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내를 때릴 때 이게 때가 참에 때리는 거지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오늘 내가 안 했다 그래서 오늘 저기를 했는데 안 맞았어.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나 보다. 죄를 져도 되나 보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지. 저는 그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처럼 내가 탐심을 낸 게 아니고 탐심이 거꾸로 그게 돼서 어떻게 돼요? 집구석 다 망조를 들게 하고 남편까지 거지를 만들고 나까지 거지가 돼서 집을 쫓겨나고 자식은 학교까지 쫓겨나오는 그 신세가 내가 돼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해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매 맞은 사람은 매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매 맞을 짓을 안 하는 거야. 아멘? 응. 그래서 매를 맞아본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매 맞을 짓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고생시키느냐? 네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네가 그 말씀에 대해서 네가 순종 안 했을 때 어떤 고통이 온다는 걸 너희들 알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망불평했기 때문에 40년 뺑이 쳤잖아. 그래도 못 들어갔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한 걸 믿으라. 하나님이 너한테 하는 건 어떻게? 재물 얻는 능 주겠다.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 금은 보아 천지잖아. 땅도 주고 적각거리 흐르고. 아멘? 근데 거기서 취해야 될 걸 안 취하고 그 눈깔이 헷다닥 뒤집어가고 아가는 어떻게 해서 그 순간에 옷 한 벌하고 은금 훔치고 난 다음에 시족이 말족을 당해. 그는 봤잖아. 40년 동안을.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근데도 그거를 집으로 개못 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된 안진뱅이처럼 인생이 여러분들 고달픈 인생이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였어요? 그래서 모인 거야. 다른 모인 게 아니고. 아멘? 자, 우리 오늘 전도서 좀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만 읽으세요.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아멘. 모든 인생 속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뒤에 귀환할 것 또한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때가 참회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8절. 자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느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셔서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경험한 거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개미가 코끼리를 알 수 있을까? 전혀 알 수 없죠. 자기는 요만한데 코끼리는 얼마나 이 집터만한 코끼리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 요만큼 당한 것만 아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시간에 가서 그 시간에 그 병자를 고치잖아요.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친히 준비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한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창세기 22장 자 1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소리는 뭐냐? 히네니. 히브리어로 히넨이라는 말은 내가 준비됐습니다. 이 소리예요. 아멘. 지난번에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소리가 뭐야? 내가 준비됐나이다 이랬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어요. 이삭을 받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아브라함이 인정을 했고 많은 걸 순종을 했지만 또 한 번 시험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셔요. 우리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면서 재미난 얘기를 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먼저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이 모리아산을 가서 드려야 되는데 근데 나무만 가지고 양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맨날 아버지가 맨날 드리는 걸 제사 드리는 걸 봤잖아요. 양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왜? 네 아들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 시킨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근데 말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읽어보세요. 8절부터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이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과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느니라.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하나님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 걸 인지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13절에 여러분들의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거 하나님이 감춰놓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니죠. 자기 아들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배하셨어 라고 했는데 이미 예배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말에 대한 파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 입에 말대로 된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말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잠언 11장 11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하나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네, 이거 뭐냐면 정직한 자의 이 말로다가 축복이 되는 거고 흥망성쇠가 어떻게 그냥 한 도시가 사람의 말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 죽고 사는 것이 잠언 18장 20절 21절 읽으세요. 자,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난 안 돼요. 못하겠는데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해보죠 뭐. 그리고 뭐 긍정의 힘이라 그래서 그 말로 다 그렇게 하라고 뭐 조엘 오스틴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하면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믿음의 선포가 쌓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자 물리학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그 양자 물리학은 사람이 만든 거고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다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 정복해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 걔네들 10명은 뭐라 그랬어? 우리는 메뚜기요. 그래서 메뚜기처럼 당해버렸지. 근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 아니요, 걔들 우리 밥이요. 그때 어떻게 밥 됐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안진뱅에 40년 된 성전 미분의 안진뱅이처럼 우리가 40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몇시천대 받았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요? 그때와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미문에 왜 갔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아멘? 특히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후딱 들어오는 게 아간의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다 벌려놓고서 한 번에 개죽 쓰지 말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 어떠한 여러분들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는 방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복과 저주는 여러분들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이 어쩌면 내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로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또한 이런 거구나. 내가 옛날에 무대뽀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무대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던졌지만 한 번도 내가 그지 된 적은 없어요. 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물질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구나. 또 한 번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혹은 한순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딱 치면서 아,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되겠어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단을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맨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아멘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 아테프 이 책 보면서 어제도 이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전례기도라는 건 우리가 끝까지 왕 같은 제사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례기도라는 게 뭐냐면 시편기도, 경배,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거룩한 교회력으로 지금 우리가 절기를 구원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삶으로 살아내서 더 풍성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진정한 책임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은 계시록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딱 어떠냐면 순간 1초도 안 됐는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20장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걸 나중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예전에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세요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순간 이 진주문이 그때는 그렇게 희미하게 그때는 뭐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확 순간 빛으로 진주문 입구가 딱 보이는데 순간이에요. 1초도 안 되게. 이 몸이 붕 뜨면서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제가 했어요. 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진짜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겠다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와서 진짜 해볼 때 어쩌면 우리가 엊그저께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거 계속 하다가 진짜 되겠다. 이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시편 전체가 뭐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잖아. 이제 이 예배가 어떻게 돼요? 천상에서 내려와서 계시록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너무 엄청난 계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뭐냐면 제사장은 그래서 깨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며 전례기도를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뭐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거다.
제가 7년 동안을 다윗의 장막을 24시간 기도의 집을 네트워크하면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뼛속까지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의 장막인 걸 인제 알았어요, 제가요. 그냥 예배하고 내외인 288명 키워서 뭐 12명씩 돌아가고 1조가 한 주에 12명씩 키우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 참 우리 공동체 참 특이한 사람들만 모였죠. 다 하나같이 진짜 인생 참 힘들게 살았던 특이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만 모여 있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특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커리어를 못하고 떠나가잖아요. 여기서 남아서 여러분들 그 특이하게 끝까지 여러분들 이게 됐을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40년 성전 미문에 앉아 이제 구걸하던 자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셔요. 아멘이세요? 그 지하철에서 껌을 팔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시궁창에서 쓰레기를 집었어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렇지만 우리 돼요. 반드시 된다고 봐요.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 읽기에 기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여러분 참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11장 6절만 딱 여러분들 뽑아서 읽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 받으려면 암기를 해.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갈리시내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아버지 양이 없어 그럼 양은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너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감춰놨어요, 양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매일 시험하시는 하나님. 탐욕으로 넘어가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하늘도 따다 주실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이 진짜 우리가 골로새서를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요 다음에 보고 요거 우리 지금 이것 좀 볼게요, 제가요. 우리 공동체 참 특이한 인생들이 모였는데 여기 보면은요, 아케프 책 마지막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책에 중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토기장의 집 앞에는요, 막 쓰레기를 버린대요. 아무데나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그릇 같은 걸 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가 토기장의 더러운 데인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의 땅을 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토기장의 밭은 집 뒤에 있는 땅을 말하는데 거기다가 시래기도 버리고 그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땅에 창조해서 보냈을 땐 사단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 말자를 만들어 버린대요. 하나님이 쓰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토기장에 갖다 버리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말자를 만들어 버린대요. 우리 말로 하면 인간 말자인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이 마귀가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먼저 알고 택한 부르심 때문에 그 삶 전체를 파괴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딘가는 우리 삶 전체가 파괴된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원수가 어떻게 했냐면 그 영혼들에게 매우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일찍부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에워싼대요. 원수는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일부나 전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말하자면 지금 파괴됐던 우리들이 다 파괴됐던 사람들이에요. 저기 막 통일교도 파괴됐었고 저 친구도 파괴된 인생 속에 디아스포라에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았고 다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인생을 넉넉치 않은 인생을 다 살다 오셨어요. 그 저를 만났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사역으로 들어가 섬길 때 그 일어날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 영향력 어떻게 사단이 봐본 게 뭐냐면 그렇다면 밑바닥에서 굴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저항력이 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래?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걸 짬밥이 있다 그래야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통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인 그 처음부터 위대한 신비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주님께서 회복줄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자인 것 같아요. 저는요. 안 하는 짓을 하잖아. 우리가. 사람들이 안 하는 짓. 6, 7시간씩 경배하고 150편 기도하고 그리고 보혈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계시록을 경배하고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경배받는 걸 제일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줄 자를 찾으시면서 철저히 거부당하고 내쫓기며 악한 상황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그로 인한 고통 때문에 내면이 어두워지고 묻혀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우리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셨고 당신의 구속을 그들 위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에게 구속의 신비가 임하도록 사역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눌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영혼들이 토기장이에 쓰레기밭에서 꺼내어 구원의 신비를 전해주고 돌파줄 자를 보내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 갇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안 갇혀 있어요. 아멘이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이 갇혀 있던 모든 어둠을 내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멘이죠? 이번에 3일 동안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았어요. 저 어둠이 떠나가는 걸 보고 금요일날 마지막에 우리 강도사 막 토해내는데 그 악한 게 떠나가는 걸 보면서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는구나. 그걸 제가 체험을 하면서 이제 어둠이 떠나가고 저 사람 인생이 바뀌겠구나.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전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분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겠죠.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경험을 갖게 하신 거고 이런 진흙탕에서 저를 건지신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택하신 자 마귀가 먼저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신다면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주위에 두려움의 영이 많아서 무슨 백신 때문에 두렵고 앞으로 장래가 두렵고 뭐해서 두렵고 해서 저금해놔야 되고 뭐 해놔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 술객들, 점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너무 두려우세요? 그럼 하나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금을 해야 되고 집을 사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무슨 쌀을 사놔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3장 이걸 마칠게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자, 3장 12절
13절 읽으세요. 자,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5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진노.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 여기서 뭐예요? 시편,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계시록 반드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올해 목표는 지금 골로새서 3장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아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시족이 멸족당하죠? 그 거지 같은 거 하나 주웠다가. 아멘이죠? 예. 평생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모든 거를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그 탐심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망치고 가족까지 망쳐요. 돈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렵돈을 원하신다고 하셨듯이 자기의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배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악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탐심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이게 조상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건 이단 속에서 배우는 게 대한민국에 되게 많아요. 이단은 착취를 하거든. 그거 다 던져버려 그냥. 월급을 한 달어치 월급을 갖다 감사헌금을 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 먹이겠지. 그래서 제가 놀란 거야. 이단도 배울 게 있네. 만약에 우리 저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면 그럴 수는 있을까 없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빠지면 되는구나. 저 탐심이 빠지면 되는구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할 때 그 탐심 때문에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통일교를 섬기고 복받으려고 섬기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걸 던져버린 거잖아요. 어느 상 그 무상을 박제에게 던져줬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고 또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둘람 같아요. 정말 하나같이 다 진짜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처럼 40년 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5,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사용하였듯이 여러분들 또한 그런 사람으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김어걸의 장님 그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저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그 상황이 우리한테 임하길 바라요. 이제는 저주가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올해가 아닌 내년 되고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 되라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사시라는 얘기.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뚫리면 뭐예요? 임파테이션 돼요. 그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하고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라는 것이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속사람이 내 안에 평강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이 와서 저보고 뭐라 했냐면, 내가 옛날 같지가 않아. 굉장히 내가 요즘에는 마음의 평강이 꽉 차고 세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성도들은 다 나가고 7명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강이 있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7명이면 되지 않아요? 나는 한 명도 없는데. 지영 목사 그러는 거야. 당신은 뭐 거리 전도자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내가 옛날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내 속이 보이는데 나 참 옛날에 성격이 나쁜 여자였어. 보니까 나밖에 모르고 어떻게 당신들은 나하고 친해졌어? 나는 만약에 지목사 그랬다면 나 안 친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날 보고 진솔하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진짜 안 친하고 싶은 여자였던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만나야 됐던 거고, 내가 왕따를 당한 게 아니고 내가 뺀줄을 당한 게 아니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그랬던 사람인 거야. 근데 요즘엔 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가나 봐. 또 오겠다는 거야. 또 목사님들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같이 만나자 그러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만나지고 싶은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40년 뺑이를 쳤나 봐. 그래서 일본에서 깨박을 치고 거지를 만들어서 진짜 쫓겨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게 나를 바꾸기 위해서예요. 아멘? 저 복덩어리 자매를 붙인 것도 오늘도 아침에 승질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덩어리 자매를 붙인 것 또한 뭐냐면, 나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가난한 자에게도 어떤 진짜 부한 자에게도 정말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고,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느자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도 그렇게 될 것이고 저기 독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때에 따라서 빨리 되고 늦게 되는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